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난번에 쭉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제가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00년, 2002년부터 아마 그 책이 발간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5년 중반 한 6년, 7년까지 여전히 기독교계의 최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500 정도 이렇게 됩니까? 5천만이 넘는 이 민족인데 어마무시한 3천만 부가 이렇게 팔린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히트를 치고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소울이 있었던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런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을 담은 책이 바로 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이 출간된 이후에 이 책이 이제 미국의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책이 이제 읽혀졌습니다. 또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또 건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소그룹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같이 했던 분들이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던 많은 분들은 나는 재수로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다. 재수의 삶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목적이 내게 있다라고 이 재수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교회와 그리고 또 바깥에 나와서도 이제 사회 봉사를 하는 이런 일들에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인물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세상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어디가 뭔가 있을까요? 목적 없이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것들도 아무것도 없지만 존재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게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있을까요? 성전이 세워질 때도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성경은 성전이 세워진 목적을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상 8장 16, 17절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저희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왜 지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렴풋하게 생각해왔던 거와는 좀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었다고? 좀 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른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저렇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세웠구나. 성전 시대 이전에 성전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이에요.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는 성막 이대로 너가 본 이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것이에요.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성막 지으신 목적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 12장 5절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맨 밑에 부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앞으로 택할 건데 택한 그곳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냐니까 예루살렘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도 지었고요. 성전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도 지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상식들,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요. 이름을 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름을 둔다는 것은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게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경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론 개명을 했습니다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경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이름을 생각하면 제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렇게 발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성막도 성전도 지으셨구나. 그러면 신약의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아요.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인 우리를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라 해가지고 쫑칼기는 유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유형교회를 세우신 이유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거하신다는 말을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우리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가? 우리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가? 그게 구약적 표현을 의하면 그게 진짜 성막이고 그게 진짜 성전이고 신약적 표현을 의하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짤을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이렇게 쇼츠 영상도 뜨지만 이렇게 그 드라마를 이렇게 그
요약본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저 드라마였습니다. 신입사원 강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 드라마는 저분이 이제 지팡이 짚고 있는 뒤에 떡 서 계신 분이 이제 70대 대기업 회장이 이제 강용호라고 하는 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분의 영혼이 지금 저 누워 있는 저 친구 아니십니까? 저 신입사원이거든요. 30대인지 20대인지 신입사원이. 그 신입사원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뭐 빙의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고 그러죠. 또 이제 이것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말을 이제 어떻게 쓸까라고 표현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혼 체인지다. 영혼이 체인지됐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저 70대 강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영혼이 신입사원의 몸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좌우지간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서 뭐 이리저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뿅뿅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0대의 저 회장이 저 그룹을 이루기까지 나름대로의 상당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 능력이라든지 뭐 통찰력, 기업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이 20대 이 신입사원의 몸속에 들어갔으니 그 신입사원 얼마나 능력자이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자인 거예요. 거기도 자기가 키운 그 그룹에 지금 신입사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그 그룹을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 능력자예요. 아버지 회장이 이제 저렇게 몸은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이제 그의 자식들이 이제 후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말이게 가진 이제 근무술수를 또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드라마상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과정에 이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드라마가 담고 있습니다. 회사를 차지하려고 이게 천륜을 막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아버지를 딸이 죽여요. 딸이 죽여요.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서 흔히 보는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무슨 이제 사건이 생기면 돈으로 막 때우는 그런 모습도 저 드라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죠. 인간 안에서의 배신. 그런 것들이 또 저 드라마에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 저 드라마에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소개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저 드라마 쇼츠를 이렇게 보는데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런 것이지 않을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요. 70대 회장의 영혼이 젊은 몸에 들어와 가지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 70대의 영혼이 20대의 신입사원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당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좀 감각을 좀 얻자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나타난다, 나타내다,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도 제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이제 서시서를 한번 쭉 읽어봐요.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면 나타난다는 표현들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 성전,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지 살고 또 복도 누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면요, 이 화를 입어요. 죽어요. 예레미야서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려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욕하고 잘못 쓰면 죽이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름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반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기록하는,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 이 중요한 이 이름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엘서 우리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요, 우리 저게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딱 한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저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셨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지성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 상관없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요, 여호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읽지만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영어로 표현했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른 신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건 역시 God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God 대문자를 써가지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그냥 여러 집신, 고무신 뭐 이런 여러 잡신이 있죠. 그 잡신을 god라고 하는데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써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만 god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니까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이에요. 신에는 참신이 있고 가짜신이 있잖아요. 참신, 가짜신인데 참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 참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신. 짜가신. 그 짜가신은 그냥 가짜신이에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처, 스카모니, 그 부처, 우상인을 얘기해요. 바알, 아세라, 몰로,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참신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참신의 이름은 뭘까요? 그 참신의 이름이 예수예요. 참신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신 중에 가짜 신이 있고 참신인데 참신을 여호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신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3절. 뭐라 부르냐니까 저렇게 부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 나사렛 30살 된 이 총각을 두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근데 나사렛 동네에 사는 33살 이 머리 긴 이 청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 예수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당신도 당신을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다른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행했던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제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 12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보니까 11절 뒷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노란 부분 아니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이 제자들을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고 또 저 제자들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 되게. 부부 시간에도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막 우리 하나 되자고 손잡고 뭐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아니, 부부 시간에도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아니, 다 머리가 커가지고 만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였는데 하나가 되자고. 이거 진짜 하나 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 되라고, 불가능한 것을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일단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거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낸댔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하나예요.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근데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1번 아버지 요셉, 2번 어머니 마리아, 3번 주의 사자가, 4번 애나 모르겠다. 뭘까요? 이럴 때 목사 딸한테 물어야 돼요. 홍지인이 누가 있어요? 1번 요셉, 2번 마리아,
3번 주의 사자. 4번 에라 모르겠다. 4번 에라 모르겠다. 주의 사자가 보건소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을 이 아이 이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은 이름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였잖아요. 사단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이름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16절 사도행전이거든요.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이름이 동일해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능력 근세가 동일한 한 하나님인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구약의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라고 구약의 성전, 성막을 지으셨고요. 신약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시고요, 교회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두시려고 구약 때는 성전에, 신약 때는 이후 성령 시대 때도 교회인 우리 속에 두시려고 주님께서 목적을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봐요. 기독교가 아주 얕은 종교라고 생각해요. 막 성철서 같이 딱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딱 이러 앉아갖고 이러고 한 몇 년이 뭐 앉아있고 등에 이렇게 바닥에 등도 안 대고 뭐 이렇게 상당히 돌을 닦고 이러면요, 상당히 뭔가 심오한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거기가 다 그렇게 와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럼 뭐 저기 뭐 다 상당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는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막.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같이 저하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뭐 내 죄를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걸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걸 구원받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제가 따라하면 막 영접기도 했다면 주님이 그 안에 영접기도 하기만 하면 주님이 안에 들어오는 걸로 주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겠어요? 아니 천국 내가 죽으면 바로 가는데 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까? 그 위에 그냥 골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 영접기도 했는데 뭐.
나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보다 자기가 진짜 예수 믿어요. 근데 이제 실제 딱 들어가면 이제 실제 딱 들어가 11조 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11조 내라 그러면. 그리고 막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뭐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공적 예배도 오고 같이 뭐 셀 예배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교회 말씀들 막 이야기하면 막 예수 안 믿는 자기가 이제 들통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굉장히 얕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굉장히 잘못했구나. 이 구원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내 예수님 믿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나 진짜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믿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요. 그래고 근사가 되고요. 그게 한국교회 지금. 그래서 얼마나 희한한 저 같은 목사가 많은지, 희한한 장로가 많은지, 희한한 근사가 많은지, 희한한 잡사들이 많은지. 그거 누가 있냐? 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강해장이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도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인 거예요. 정말. 안 그렇겠어요, 정말? 제가 우리 다원이하고 어디 이렇게 제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놈 손잡고 어디 가면요. 제가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빨간불인데 제가 건너겠습니까? 제 평상시 성경으로는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한테 그래도 내가 나는 잘 못하지만 이놈이 있으니까 이 동행하는 이놈 때문에 이놈 눈치 본다고 동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을 이거 진짜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은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거룩하지 않다. 네가 죄로 그냥 시큼해가지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교회로 삼고 싶은데 교회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실 때 목적하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8편 우리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니 주의 이름이 만물에 충만한 것입니다. 시편 47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어.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너무 틀려요. 우리의 삶하고는. 내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만물을. 그런데 성경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신앙의 실존은요, 이건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아요. 내 남편은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내 아내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만물을 다스린다고? 내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안 믿어요, 사람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제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제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저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제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냥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복종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종 다 원래 시켰는데, 근데 실제는 복종이 안 돼. 그 틈새에 뭐가 있냐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원래는 하나님 다 복종케 하셨는데 그 복종케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냐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냐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미 하셨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복종하는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만물이. 만약에 우리가 교회만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족한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리가 진짜 일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진짜 일을 합니다. 천국에서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게 천국 아니고요. 또 찬송만 하는 것도 천국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그거 고백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다른 건 헛수고구나.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 진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위업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늘 위업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진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진짜 일을 해요. 진짜 일. 근데 이 땅에서의 노동과 하나님 나라에서 노동은 성격이 달라요. 이 땅에서의 노동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하는 일이지만 천국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의 성격이 달라요. 일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바라기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가장 1순위. 여러분 호주머니에 혹시 만 원짜리가 있으십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만 원짜리 있는 사람은요. 너 호주머니에 만 원짜리 있어. 확실히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막 아리까리 아니에요. 확실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죠. 저는 리그 원앤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리그 원앤이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목적하는 바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목적은 가장 중요한 1순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만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 고위직에 올랐다. 그러면 자기가 미치는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치 분야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 분야에 그를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경제, 모든 열방에, 언론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